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를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실족할 뻔했던,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 그것은 내가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그 고백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조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안하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진짜로 그 당시에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대속의 은총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은 거꾸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 희한하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 현실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좀 느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자기 삶에 그런 거예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근데 이 말이 마음의 깨끗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시인의 이 고백, 아삽의 이 고백, 성소에 들어가서나 깨닫는 것, 참 시인은 이들 보고 볼조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봤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거짓 신을 믿게 되면 참신이 아닌 다른 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다른 신을 믿으면 도리어 이 땅의 삶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짜 참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난을 자초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시를 쓴 시인은 지금 이렇게 삶이 평안한 자들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외칩니다. 사실 그래도요 마음 한구석에는 그들과 자신의 처절한 삶의 문제를 비교하면서 부러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사실 부러운 마음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있지도 않은 악인들을 돌보아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그 악인들의 행태와 마음속의 악을 보면서 자기는 마음을 정리하며 자기 손을 씻어 죄 짓지 않고 하늘 앞에 바로 서려고 발버둥 치던 일들이 사실은 현실적인 삶의 풍요로움 앞에서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앞에서 참 예수 믿는 믿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신앙,
현재 있는 걸 족한 줄 아는 믿음. 이런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할수록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본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한편으로는 아니야.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은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불평하고 있는 거야. 불평하는 것밖에 안 되라고 자신을 억지로 추스리면서 모순된 삶의 현상과 하나님의 영적인 공의의 손길 간의 차이를 어떻게 깨닫지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민 끝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여쭈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인은 깨달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악인이라 부르는 이들이 왜 잘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벌어질 일,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어떤 결말을 보게 되는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삶이 형통한 악인이라 불렀던 자들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도리어 삶이 형통해서, 육신의 삶이 형통해서 부자로 산 자가 지옥에 가 있는 것,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게 뭘까요? 예수 잘 믿다는 얘기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신앙을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의 의를 추구하라, 이거죠. 근데 진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육신의 삶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육신의 삶의 형통이 도리어 미혹인 거예요. 현재 그들의 형통한 삶 자체는 곧 파멸의 구덩이로 빠지기 직전인 미끄러운 곳에 놓여있는 상태와 같고, 그들의 인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파괴되어 버리거나 폭력으로 완전하게 쓸모없어 버려질 것 같은 장차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소에서 깨달은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니나이다. 시편 74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삶이 형통한 것, 이렇게 거짓신, 다른 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마치 하늘 여신을 믿으면 삶이 형통하게 된 그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악인인 거예요. 이 악인의 인생이 정말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의 삶, 현실적인 삶은 풍요롭고 삶이 형통한 것 같지? 그러나 심판날에 봐봐. 너희들에게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 야, 이건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마음이 슬프고 영혼이 쓰라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에 정말 찾아올 계획된 재앙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삽은. 왜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로우심을 모르고 마음 한구석에 은근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내심 하나님을 원망할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이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우매무지한 인간이기에 차라리 인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야, 여러분, 이 심판 앞에서 깨닫는 아삽, 그리고 자기가 짐승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고 육신의 삶만 보고 얘기했으니.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기가 짐승과 같은 뻔했던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은
형통한 악인과 비교된 괴로운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성수에서 발견합니다. 시인은 비로소 형통하지 못한 삶의 생존의 문제가 사실 영적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형통함과 비교될 수 없다는 크나큰 깨달음을 얻고 나서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 죽으면 물거품인 이 육신의 삶, 여기에 매여서 진짜로 성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즉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구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종말이 뭘까요? 계획된 재앙이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 보니 주님이 곁에 안 계신 줄 알았고, 그래서 마치 버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 항상 주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자신의 오른손을 강하게 붙들고 계셨다는 엄청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래서 더욱 시인은 미래의 일과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하여,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 늘 근심하고 살았으나 드디어 현실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장해 준 구원의 영광을 생각하면 도리어 오직 감사할 뿐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말로 쇠약하고 연약해져 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있으며 자기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고 하는 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결심합니다.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깨달음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전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니. 참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깨달음으로 인하여 자신은 실족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굳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것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삶의 생존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 악인의 형통을 풀어하지 말라는 것, 이런 고민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할 수 있는 진정한 권면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육신의 생존이 아닌 영혼의 생명에 마음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일단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불태워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것은 내가 자족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시인은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존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아삽처럼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땅의 삶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지 느끼고 깨닫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